기다리던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교만의 산물이었던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하다가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엄마 하갈이 원했던 그 애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미 태어났단 말이에요. 육체의 산물이. 근데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스마엘을 내모시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정말 성취되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일이 있자마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혼자 온 게 아니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군지 우리는 이미 20장에서 잘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실 때문에 잘못하다가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다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다시 치료를 받고 회복된 사람이죠. 그가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읽었다시피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자 그런 언약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좀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는데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이 그저 언약을 맺기 위함이기보다 과거의 일로 인하여 미운 점, 또 고운 점 다 들어가지고 아마 친분도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친분도 좀 쌓였고 그것보다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녀를 낳았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는 바람에 그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그 소문이 진짜 사실을 확인하죠. 이삭이 있었으니까. 확인하고 난 후에 아비멜렉은 이제 슬그머니 계약서를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왠지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 아비멜렉의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선호하는 그런 말이죠. 하루도 몇 번씩 할걸요 아마. 그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들. 우리 신자들에게 아마 이 말보다 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용기를 주는 말이 또 있을까 싶은데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그죠?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서로들에게 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위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용기를 줄 때도 빠지지 않고 이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은 신자보다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서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신자들이야 솔직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이 말을 정말 인사말처럼 하잖아요. 깊이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이 나의 삶을 보면서 만약에 이와 같은 말을 했다면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불신자의 눈에 비친 나의 삶이 마치 인정을 받았다는 뉘앙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 글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나? 생각이 안 나서 계속 이제 이렇게 뒤로 감으면서 들은 적이 있나? 그냥 생각해봤어요. 상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본 적이 있나? 참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보니까 진짜 나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함께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신 것 같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혹시 그 반대로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말 진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아비멜렉들에게서
정말 이와 같은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이런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참 잘 살아가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좀 믿어집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적어도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했길래 아비멜렉에게 이런 멋있는 말을 듣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상고해보고 또 우리도 그대로 그 모습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봅니다 라는 귀한 말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째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20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죠. 아비멜렉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데려오잖아요.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꿈속이지만 배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다시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봤을까요? 자신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 또한 여자의 태를 닫기도 하고 또 그것을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또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해버리시는 하나님, 100세와 90세 부부가 만들기에 불가능한 이 자녀를 출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보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비멜렉이 경험한 이와 같은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특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만의 그런 캐릭터, 특성.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인간과 하나님께서 공유하시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심,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지하심, 어느 곳에도 계실 수 있는 무소부지하심, 이런 것들 절대로 아무리 인간을 사랑해도 이런 능력은 인간과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특성이라는 거죠.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 비공유적 특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의 비공유적 특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공유적 특성으로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브라함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기 밑줄 그 부분을 보시면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아브라함 거짓말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까지도 그런 일은 모이면 안 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세해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목격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잘하거나 또는 또 못하거나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꿈에 나한테 나타나셔서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 종합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하든 못하든 결국은 아브라함 편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누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더더욱 두려워지기 시작. 저 사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왜? 그 뒤에 배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어. 언약을 맺어야 되겠어. 우리 평안스럽게 지내자. 그리고 스스로 찾아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까지 저번처럼 죽을 뻔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에게 한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지금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눈 감아주고 무조건 사랑을 다 퍼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우리의 선과 악을 정확하게 다스리시죠. 하지만 택하신 자녀를 비록 심판하고 징계하더라도 한번 택하신 자녀라고 불러준 그를 향한 사랑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범죄의 대가로 이스라엘이 노예로 끌려가게 할지언정 그 택하신 백성 또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거나 또 그 자녀를 버리는 일은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이 없는 사랑, 또 끝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물 가운데로 가든지 또 불 가운데로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본인은 정작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위에 있었던 제3자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게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풍겨지고 있는지 금방 눈치채는 거죠. 잠깐 아브라함과 교제했는데 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 속의 삶 속에 얼마나 진하게 풍기는지 정말 너무 이 향기가 진동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다는 느낌을 아비멜렉이 받았다는 것. 이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갑자기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물을 빼앗긴 것이 여러분 그 중동 지방의 우물은 이 땅의 우물하고 다른 거죠. 한번 파기도 힘들고 또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생고생해서 깊이 파야지 생물이 나올까 말까한 그런 우물인데 그 지역의 그 아비멜렉의 그 종들한테 빼앗겼다는 거죠. 생명과 같은 우물을.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하고 정말 답답했지만 또 타지인이라 말도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꿍꿍 이렇게 묻어두고 있었는데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난 일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뭔가 좀 이렇게 꿍꿍이가 있죠. 네. 오늘에야 들읍니다.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과연 이 아비멜렉의 말이 사실일까요? 정말 아비멜렉은 몰랐을까요? 그 시대 우물 하나 파고 얻는 것은 이 시대에 땅 파서 석유가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우물 하나 파졌다면 엄청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몰랐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들이 차지한 사실을 아비멜렉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비멜렉은 일어났던 사실을 숨기고 이게 구차한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건드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이미 그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말을 막 더듬으면서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 뭐 이러면서 쇼를 한 거죠. 거짓말을 했으라도 빨리 급히 그 문제를 이렇게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보여주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아니 그때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 빼앗은 거 빨리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갑자기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입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무슨 뜻이죠? 그 우물이 우리가 파놓은 우리 것이라는 것을 뭐 이미 빼앗겼지만 인정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비멜렉처럼 남의 것이 보기 좋으면, 그래서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힘으로 뺏어버려요.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힘의 원리가 통용되는 이 세상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남이 힘들게 파놓은 것, 우리가 더 강하니까, 우리가 이 지역 사람이니까 가서 그냥 뺏어오는 거죠. 힘으로 빼앗아 놓고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거짓을 늘어놓습니다. 자, 우물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 때 한 번 또 나오죠. 분명히 아비멜렉이 이제 그렇게 안 할게요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삭 시대에 가서 우물 또 뺐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또 파놓은 우물을 또 뺐어요. 몇 번이나. 자, 이런 세상을 대해야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힘의 원리가 사용되는 이 세상의 방식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을 기르자. 우리도 힘을 기르고, 네? 해서 힘으로 대갚아주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겁니까? 아니죠. 세상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만 상대가 인식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뭘 했을까요? 그 대신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특성, 특별히 하나님의 공유적 특성을 내세워서 그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유도하였던 거죠.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신의 입에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마지막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보여준 이 하나님 닮은 정말 수준 높은 성품이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의 진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의 진의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구별되는 모습이 신자들 삶 속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와, 당신의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처럼 똑같이 힘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힘으로 부닥치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라는 말이 나올까요? 똑같네.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사는 게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욕을 먹고 신자들이 욕을 먹고 뻔할 뻔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여러분 이 말씀, 이 정말 오리지널 미닝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힘 대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되는 모습,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닮은 성품이 나올 때 세상이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좋아할까요? 정말 우리 좋아하잖아요. 이 말. 그죠?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속상한지 몰라요. 그게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그런 말 들으면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진짜 안 계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는 그 마음 안에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추구하는 이 만사 형통의 복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자되고 훨씬 더
잘 나가고 훨씬 좋은 점 가지고 혹시 이런 거 바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힘을 얻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또 더 많은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정도는 보여주어야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해서 당신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갈 거예요. 혹시 그렇게 인사하면서 위로해 주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세상적인 성공, 또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심, 또 권력과 같은 것들은 솔직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네? 남들 잘 때 안 자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곳에 취직하고, 네? 아주 스마트하게 살아가면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거 솔직히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예? 제가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만 나오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보여준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 분명히 우물 빼앗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수하거나 뭘 하지 않고 소를 줘. 암양 새끼를 구분해서 또 줘. 아비멜렉이 헷갈리는 거예요. 암양 새끼를 왜 또 따로 뒀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이해를 못하지만 감동이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거든. 우리가 분명히 꿈을 뺐었는데 안 뺐었다고 지금 막 식은땀 흘리면서 너가 말 안 했잖아 뭐 이러면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걸 아는 아브라함이 오히려 소와 양을 주고 또 따로 좋은 것들 암양 새끼 구분해서 막 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아우라가 막 이렇게 풍겨져 나오면서 하나님을 막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똑같은 일이 이삭에게 또 일어나죠. 여러분, 오직 힘만을 추구하는 세상은 자다 깨어나도 도무지 보여줄 수도 또 그들이 살아낼 수도 없는 정말 이렇게 구별된 삶이 바로 아브라함이 추구한 먼저 나누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사랑하는 삶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또 이 군대 장관 비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 손을 들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히브리서 있는 말씀처럼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 그죠?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왜 감당할 수 없을까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니까. 그죠? 근데 이 시대에 자꾸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겠지라고 기대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일들을 교회나 성도들이, 신자들이 보여주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두 손 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실 거예요. 하고 박수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떠난 그 뒷모습을 보면서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또 하시고 있는 그 시크릿, 비밀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계속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시길 원하실까요?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변변치 못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했을 때,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정말 멋지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멋있다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참에 아브라함 자꾸 말하니까 쳐내버리고 같은 아시니까 아비멜렉을 약속의 그 사람으로 다시 세우면 어떨까, 뭐 나쁘지 않겠다는 말을 제가 농담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왕이고 정말 의리 있고 멋있는 이 아비멜렉이지만 쳐다도 보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 비해서 아비멜렉이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 뭐 쳐다보진 않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오직 아브라함만 편들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아브라함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만 늘 예배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끼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리저리 흔들려도 그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I am yours.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다 맡겨오신 거 맞죠? 그쵸? 맡기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맡겨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고 맡겨드렸는데 여전히 또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토를리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찾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주님의 성품을 나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바로 이 제단을 쌓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굳건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어떤 일보다, 자신 어떤 일보다 뒤로 밀리지 않게 하십시오. 어떤 나의 일들보다 예배가 제일 앞자리에 오도록 이 순서를, 오더를 그렇게 짜보십시오. 여러분 달라집니다. 정말 제가 이걸 개런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 정말 실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는 오늘 무슨 일이라도 나는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먼저 약함이 밀려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예배가 뒤로 슬며시 밀려지게 됩니다. 그죠?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잘라내는 게 경건의 시간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일부터 먼저 예배의 자리는 슬그머니 뒤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막 밀리는 거죠. 예배가 어떤 일보다 뒤로 밀리게 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너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가 나를 세상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그건 치사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는 우리 인간이, 이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분야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생명까지 걸 수 있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 정도 예배가 내 삶에 가치 있게 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마 그 횟수가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오늘 내가 누구랑 함께 할까? 그 예배에 함께 동행할 자를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벨과 동행하여 주셨고, 비록 가인의 손에 죽었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벨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하셨고, 또 300년 동안 에녹과 하나님과 동행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어딜 가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일에 어떻게 우리가 게으를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늦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딴짓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우리가 더욱 진심일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마 날마다 순간마다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